내 고생하는 것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가다니 은혜로다. 야곱이 잠게요. 야곱이 잠게요. 이언연을 돌다를 쌓이고 봄바라서 숨질 때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님께 찬양드리기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 높게 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앞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는 회생하와 지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자, 이제 4절 한번 4절도 찬양하실게요. 모든 영웅 나의 모습 목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Think about His love.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나 찾아내 선택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Great is the measure.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Amen. 아멘. Let's thank God's grace together.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거기서 우리 영혼이 우리 지난 1월 20일 월요일에는 우리 미국 제47대 대통령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20일 월요일이 특별히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목사님은 1929년에 태어나서 39세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온 생애를 인권운동, 그렇죠? 특별히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연설문이 있죠. 1963년에 워싱턴 DC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의 군중 앞에서 했던 I have a dream이라는 아주 그런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말고 인격적으로 평가받는 그날이 오는 것을 내가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남겨셨고, 그 다음에 6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특별히 그 인권을 위해서, 평등과 평화, 화합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의 기념일에 맞춰서 취임식을 열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통령 행정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또 평등과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힘써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을 미국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참 뿌듯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 할 때 항상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은 높이 들고 왼손은 어디 위에 올려둡니까? 성경 위에 올려두는. 그리고 취임 그 선서 내용도 보면 취임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또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끝까지 수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취임 선서문을 고백하고, 이건 어느 나라 대통령들과 다 똑같죠. 각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만 하는 말이에요. 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문의 마지막에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을 꼭 합니다. 물론 헌법상에는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손을 성경 위에 올려야 된다, 취임문이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말이에요. 성경에 손 올리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주소서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래 나를 좀 도와주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문이 헌법엔 없을지라도 미국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선서를 할 때 꼭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미국 이뻐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는데. 그리고 올해 이 취임식에 또 다른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취임식장 안에서 해군사관학교 합창단들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은 원래는 미군의 군가였어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끌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의 그 북군이 부르던 군가였습니다. 근데 이 군가를 부르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죠? 너의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주 예수 붙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 그러면 곧 승리하리라.
이 찬양을 붙잡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주 예수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위대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경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명대사예요. 정말 이런 거 밑줄 치고 싶어요. 오늘 골리앗에게 이야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더 큰 창이나 더 큰 칼이나 더 큰 단창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붙잡고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남은 많은 날 동안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예수 붙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신분이 변화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복음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제자란 누구일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에 의하면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 이렇게 제자를 정의하셨어요. 성경적인 정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9장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성경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마지막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시는 티칭의 사역, 전파하시는 프리칭의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3대 사역을 하셔요.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렇죠?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3대 사역을 하는 거. 또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죄인, 상기,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같이 따라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마리아, 또 그의 오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 3남매 중에 이 둘째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마르다란 이 이름의 뜻도 여주인 이런 뜻이에요. 마르다가. 그런데 이 마르다 이름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집도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그 가정에서 가장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한 마을을, 누가는 그 마을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을이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마일로 따지면 2마일이 채 안 되는, 만약 걸어간다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의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떨어진 짧은 거리에 있는 한 마을. 근데 이름이 베단이에요. 이스라엘 지명을 보면 베자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베자가 들어가면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베트 하는 것은 집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하면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베델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가 있어요. 벳은 집이고 헤스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집. 벳세메스라는 동네도 있어요. 벳은 집이고 세메스 하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 근데 오늘 이 베단이라고 할 때는 벳은 집인데 이 단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보면 슬픔, 고통,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마을, 고통의 마을, 가난의 마을. 다시 말하면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바로 옆 동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찬란하고 변화되고 화려한 도시, 그 도시가 있는데 바로 옆에는 소외되고 외면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갈 때마다 항상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까? 숙소도 화려하고 좋을 텐데 항상 예수님은 이 삼렘매가 있는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슬픔이 많고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 되어 있습니다. 영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접하다. 이거는 그냥 모셔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다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와 님과 그 무리들을 영접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인원을 봐도 예수님과 12제자는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최소한 집으로 모시는데 적어도 한 20명 이상은 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정 20명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20명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힘들죠.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이때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출교시키려고 하는 때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 들키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르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을 영접하고 집에 모시고 바빠졌습니다만 수명 넘는 장정들이 왔으니 얼마나 급합니까?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청소부터 해야죠. 청소해야죠. 또 뭐 자리 배치 다시 해야죠. 수명이 앉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식사도 준비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금방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동생이 어디 있나 보니까 좀 동생을 찾아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좀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서 누가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해보니까 마리아가 어딨나 봤더니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아래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3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가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에도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발 아래의 여인. 발 아래라는 것은 이게 제자란 뜻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 아래에서 배움을 갖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승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리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 걸 은연중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너무 바빠서 보니까 예수님 밑에서 지금 발 아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 여자가 유대 남자들 사이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선 쉬운 일이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어서 오늘 마르다가 여러 번 눈치를 줬겠죠. 빨리 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와서 지금 이걸 도우라고. 여러 번 눈치를 줬는데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화가 났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여기서 나아가라는 얘기는 원어의 뜻은 돌격하다, 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거 얼마나 바쁜지 알지 않습니까? 동생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도 동생을 보내서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제 항의한 것이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을 책망하는, 들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원망하는 이 말. 이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특별합니다. 41절, 42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르다의 말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참 내가 깜빡했다. 너 고생 많다. 지금이라도 마리아 보낼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지금 마르다의 수고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을 너도 택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가 좋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대결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것은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마리아는 예배고 마르다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둘 중에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먼저일까요? 그럼 오늘도 예배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왜 예배 오십니까? 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그걸 다 합치면 딱 하나예요. 은혜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은혜 없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이 교회 아니든 세상이든 내가 맡겨진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재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오늘 마르다처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남을 원망하고 결국은 그 사역이 무너지게 되는,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하는 자와 은혜로 일하지 않는 자가 많이 다릅니다. 은혜로 일하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의 뜻대로 일을 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같아요. 내가 많은 일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많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은혜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것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은혜가 없으면 내가 많은 일을 해서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 그게 진짜 충성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되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 내 마음에 짜증이 나?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지금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옛날에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효도에 관해서 어떤 양반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었대요. 우리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효도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효자란 소리도 못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옆마을에 어떤 청년 하나가 효자라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그를 어떻게 하길래 효자라는 소문이 자자한가 그래서 찾아가서 숨어서 그 아들네 집을 들여다봤대요. 그 아들이 이제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 딱 마루에 걸터 앉았더니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 노모가 세수대에 물을 받고 와서 아들의 발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봤더니 이번에는 또 이 아들이 발을 씻고 나서 누워서 잠을 자더래요. 어머니가 청소도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밥도 짓고 밥상도 갖고 오더래요. 양반이 보고 나서 내가 이놈이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찾아와서 봤는데 이놈은 효자가 아니라 아주 불효자구나. 그래서 그 집에 달려들어가서 이 아들을 혼을 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르신 오해하셨습니다. 내가 이 수고하고 힘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발을 씻겨주고 밥을 해주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아들이 얘기하더래요. 저는 부족해서 어머니에게 할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지만 내가 이 일이라도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나는 여태까지 부모를 위해서 많은 걸 하려고 그랬는데 참 효도는 내가 많은 걸 해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게 효도하는 거구나.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통해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역을 하는 거죠. 예배에 오실 때 항상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한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늘 미안한 사람들이 저 뒤쪽에 계신 분들한테 늘 미안해요. 특별히 방송팀 얼마나 예배를 위해 헌신합니까? 가끔 제가 방송팀 없을 때 방송을 키다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너무 바빠서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분들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나 나 걱정해. 원하면 내 욕심 같으면 방송팀도 9시 1부 예배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개인적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뒤에 앉았다 나갔는데 뒤에 앉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왜 지금 오나? 몇 시인데 이제 오나? 앞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왔다 갔다 하나?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앞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옛날 어른들이 맨날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돌자리라고 한 얘기가 일리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배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걸 택하였기 때문에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뺏기는지는 정확히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여러 주석을 봤어요. 주석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주석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떤 주석은 영적인 유익, 어떤 주석은 뭐 마음의 기쁨과 평안, 만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이렇게 보다가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열매와 상급입니다. 잘못하면 충성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상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고 상급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은혜 없이 마르다처럼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는 일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나만큼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열매와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리아를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아니, 손님이 오셨는데 이거 지금 준비하는 게 바쁜데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상급과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잘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해야지. 아, 언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가 중요해, 지금 밥이 중요해, 예배드려야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말 듣고 사울은 시끄러워 난리가 났어요. 다윗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저만 해도 야, 나는 어린 목동이 10,000을 죽였다면 군대 장관 정도 되면 10만 정도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왕이라면 20만 정도 죽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다면 다윗도 상급과 열매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조용하다는 겁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 은혜 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 따른 사람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은혜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하는 그 귀한 일, 귀한 섬김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못하기 때문에, 나같이 안 하기 때문에 너 틀렸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섬김은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도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다 다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래교에서 물질로 교회를 섬겨요. 다 다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중요하지 물질이 뭐 중요해. 아유, 물질로 교회 섬기는 사람 저거 잘못됐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면서 야, 교회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돼?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이 섬김이 하나 돼야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섬김을 하느냐, 어떠한 달란트가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때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영이 뭡니까?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오직 겸손한 마음, 은혜로 충만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로 섬기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음식으로, 청소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물질로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일하느라 사업하느라 아무것도 교회를 도움이 안 돼요. 물질밖에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세요. 교회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 빼앗긴다는 겁니다. 열매와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란 말은 존중해 주란 뜻입니다. 높여 주란 뜻입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면 남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밟아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높여줄 때 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남을 높여줄 때, 남을 인정할 때, 남을 격려할 때, 남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너를 격려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수많은 골리앗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시면 곧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와 사역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목적으로 모든 걸 마쳐야 됩니다. 예배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은혜 받고 사역하시고, 은혜 받고 직장에 가시고, 은혜 받고 사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모든 은사와 성품이 다릅니다.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높여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만 맞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그래서 상급과 열매를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